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대한민국 가운데 참 요즘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지난 한 주간은 보니까 그 바리톤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아주 또 세계에서 인정받는 곳에 아주 인정받는 바로 그런 또 뉴스가 들리는데, 각 분야에서 요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하는지, 운동이면 운동, 그리고 예능이면 예능, 그리고 예를 들어서 K-팝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저는 정말 제가 학창 시절에는 외국인 어떤 그룹이 한 명 오면 정말 우리 그 청소년들이 공연장 가가지고 그냥 막 기절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봤지만, 대한민국 그룹들이 세계에 나가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 그룹들을 보면서 막 기절하다시피 막 열광을 하는 것을, 야, 내 살아생전에 볼 줄이야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스포츠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다방면에서 탁구면 탁구, 양궁이면 양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근데 그 가운데서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런 데서 특히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그런 데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그 뒷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참 감동들이 많이 돼요. 그 장미란 선수가 또 요번에는 무슨 또 차관 이렇게 뽑히면서 그 선수 시절에 있었던 일화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은퇴하는 경기인데 그 부상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경기면 그래도 세계에서 금메달 최고의 선수인데, 그 마지막이면은 기형이면은 최고로 잘하고 은퇴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메달을 땄어요. 왜냐하면 부상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그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4등에서 메달을 못 땄는데, 동메달을 딴 선수가 나중에 약물 투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동메달을 빼앗기고, 그 대신 4등이었던 장미란 선수가 이제 동메달을 맞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수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그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메달 아니면은 막 인상 쓰고 막 그랬는데, 이 선수는 마지막 은퇴하는 경기에서 안타깝게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간에 그런 기대하는 못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어찌 보면은 그 올림픽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어디에 입성을 합니까? 선수촌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1년이란 자기의 그 1년만이겠습니까? 평생을 다하여서 자기가 그 하고 있는 그 종목에 온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뽑혀서 이제 선수촌에 가서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메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면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회견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어린 소녀였는데 메달을 땄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떡볶이 먹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가면은 어디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떡볶이 하나 먹는 것조차 절제하면서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종목에 온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서 결국 메달이라는 그 결과가 다가왔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환희는요,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 정말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선수촌에 들어갔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수촌에 들어갔다. 목표가 있다.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는 결국 무엇하는 심판대냐? 우리에게 벌 주느냐, 아니면은 벌을 안 주냐? 그 상급, 그 심판대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행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순간을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선수촌에서 내가 이제 그날을 향하여서 내가 집중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경기에 임하는 자로서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왔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법정을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법정에서 징역 몇 년 아니면 무죄 유죄 이게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수들한테 점수 매기는 그 심판장,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으로 생각하세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심사위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야.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때 심사위원이신 의의 주님 앞에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다. 바로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과연 어떤 곳인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밝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헛되게 잘못 알고 엉뚱하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곳인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심판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그 심판대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심판대는 그 심판대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만 쓰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집 짓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터는 뭐예요? 땅이죠. 땅.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그럼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떤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평한 데 짓는 집하고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곳에 짓는 집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 교회도 기울여져 있는 곳에 땅을 메꿔서 이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이 터 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 흙을 넣었는데 이게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됐겠거니 싶어가지고 그 위에 그냥 곧바로 집을 지어버리고 기초를 튼튼하지 않고 대충 흙으로 덮어서 우리가 보기에 평평하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그 흙이
내려앉으면서 건물 자체가 기우뚱하고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미에서 지진 때, 한국은 물론 바로 앞나라 일본이 지진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미, 남미에는요, 이 지진 때가 형성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거든요. 칠레 같은 곳은 여름 8도, 9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입니다. 기초를 갖다가 이 지진에 대비해서 어떻게 쌓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공법으로 건물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걸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어떤 터 위에 우리 인생이 지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이 반드시 견고하게 지어져야 된다. 그 터가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 집은 굉장히 위태롭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터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또 혹자는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참 지도자, 수제자였던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교회,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바로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인 직계 제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야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 사도라 그래? 진짜 사도는 사도 베드로야 라고 말하면서 계파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될 수 없는 것이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나 개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모든 친지들, 아는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기초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잘못된 터 위에 지금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쌓아져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 번 흔들리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다른 터 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견고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을 의지할 만합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을 의지할 만합니까? 어떤 권세를 의지할 만합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을 의지할 만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기초 위에 내가 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가? 예수 믿고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상식, 심판대 그러니까는 말이 너무 좀 그렇게 들려요. 그리스도의 시상식,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게 바로 백보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판대예요. 이건 심판대가 맞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생명책과 더불어 어떤 책들이 있다고요? 다른 책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생명책입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죽음과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백보자 심판 때 씁니까 안 씁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상식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부구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곧바로 천국 가는 거야, 맞는 말인데 거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한 시상식 앞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모든 경기 출전자가 거기서 뭘 매겨요?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사위원이 돼서 우리 모두가 곧바로 야 선수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들 들어가는 거야가 아니라 이미 경기를 치렀어요. 경기는 어디서 치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되어서 그날 우리 모두는 시상식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상식장 앞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상식 앞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 때, 이 시상식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행위가. 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도 들어가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자리,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시상식의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이 됐죠. 왜? 우리는 백보자에 서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약간 부담을 줍니다. 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냥 행위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게 오늘 13절.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의 3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공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 그 공력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재료가 우리 두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이. 두 번째 재료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 여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요점은 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드렸느냐, 이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재료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재료, 어떤 재료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풀과 그리고 나무와 짚과 금과 은과 보석을 함께 섞어가지고 아궁에 넣어요. 그리고 불을 갖다가 지릅니다. 그럼 이 두 재료의 차이가 뭘까요? 나무와 풀과 짚은 다 없어져 버리죠.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다 아무리 불을 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은 두 가지 재료로 결국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불의 공력으로 확 시험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다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아주 더 빛을 내면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기에서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이웃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떠한 동기로 그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볼 때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겉으로는 더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니까 이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한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근데 어떤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으로 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동기와 중심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자기 있는 모든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구제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본 옆에 한 부부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였어요. 그 이분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칭찬받는 걸 보니까 나도 저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과 집을 갖다 판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요, 결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겠어요. 왜?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재산 있는 거 다 갖다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바나바가 한 행위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위나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선한 행위입니까? 이분들이 남의 거 착취했습니까? 도둑질해서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에서 그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으로 남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요, 또 막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아예 안 하고 말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면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죠.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람들 보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하면은요, 열심히 한다고 또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이 참 주의 일이 왜 힘드냐면은요, 이 수많은 기준과 잣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면은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중에 그건 다 들어가요. 결국 우리를 판단할 분은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주님 안에서의 공정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서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의 시선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사도 바울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서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안겨다 주실 것인데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달려나가고 있어 라고 집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시상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의 이 심판때는 어떤 곳이냐? 행위에 따라 상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행위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불의 공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확 시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결국 그것이 보석으로 막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때 상급은 세상에서 주는 상급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상을 받고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삭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월급이라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게 월급이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먼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갚아준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러니까 한 강도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바리새인도 지나쳤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혹시 내가 돈을 두고 갈 테니까 이만큼 치료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치료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일보러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더 든 비용이 있으면 내가 그때 갚아주겠습니다. 이때 이 똑같은 이 상을 받고라는 의미가 미리 어떤 지불된 것을, 지출된 것을 내가 나중에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말은 뭐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상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상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더 형통해, 더 즐거워 보여.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수고고 애쓴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가 다시 오고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바로 그날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갚아줄 거야. 이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력이 남으면 바로 이와 같은 상을 받는데 다 했는데 없어.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여러분.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불 가운데서 해를 얻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예를 들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절 날, 저도 학생 때 보면은요 괜히 들뜨는 날들 중에 그런 어떤 성탄절 날 같은 때 되면은 괜히 집 안에 있으면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어딘가 나가야 될 것 같은. 근데 남미는 보니까 그때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아주 문화와 습관화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학생들은요 성탄절 되면 친구들 만나러 가, 또 부모님들 또 딴 데 사람 만나러 가, 탁 터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청년이 기독교 청년이었는데 성탄절 이브날, 야 오늘 같은 날 놀아야지.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이트클럽을 간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가서 열심히 그냥 불 아래서 그 불 막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냥 막 춤을 추고 땡기고 놀고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나중에는 그냥 수많은 청년들이 화상을 입었는데 이 청년 역시
얼굴에 전신 거의 화상을 입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급하게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치료를 받을만 하면은 그냥 목사님 그 자리에 부르겠습니까? 애가 춤추러 갔다가 화상 입었어요. 그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위험한 거예요. 목숨이. 그 정도가. 목사님 불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겨우 숨만 끄끄거리면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청년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심경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자기도 알아요. 생명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목사님 앞에서 그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죽으면 어쩌면 주님 앞에 설 것 같은데 나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나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마지막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게 된 마지막 장소가 거룩하고 아니면은 말씀대로 말씀을 읽다가 그것도 아니고 선교하다가도 아니고 신나게 세상 즐거운 쾌락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리고 목숨 잃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요?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어찌 보면은 그냥 가볍게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시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걸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점수가 어떤 것까지, 여러분 우리 살면서 농담 많이 말하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습니까? 근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 그 한마디 말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세심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행하는 행위야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 중심의 동기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언젠가 설 거야라는 이 인식만 우리가 확고하다면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는 주님의 시상식 앞에 설 거야. 나는 지금 경주자야.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올 것인데 내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내가 행하고 있을까? 다지는 거죠. 주님,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겠습니다. 자꾸 고백하고요. 나의 마음과 의식을 주님 앞에 자꾸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성 훈련 중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상상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상상력이 있어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중심에서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나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주님은 뭘 원하실까? 상상하면서 자꾸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사로잡고 복종시켜 보세요. 그러면은요, 주님 안에서,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이 훈련 했어요. 상상 훈련 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나에게는 이제 상급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이 자신감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날 거기에 섰을 때 우리의 공력으로 불시험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 만민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 거긴 천군 천사도 있어요. 내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불의 공력이 확 지나갔어요. 내 인생의 집이.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공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주님의 황금 면류관이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날을 예비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인생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으며 행하는 자가, 또 우리 마음에 그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